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털도 자르면 안 됐고 포도주와 독주도 금했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행동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실인인 그가 도리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통과하고 꿀에 정신이 팔려서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또 시체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 주어서 부정을 전염시키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삼손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제 멋대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A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B에게는 아픔을 주고 C에게는 시험거리이지만 D에게는 또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간간히 보이는 구절을 보면 이런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봐도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9절을 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 행동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삶은 엉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능력으로만 기능했지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건 능력으로는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좋아했지만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손은 사사 중에 유일하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지만 가장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과 인격이 항상 동일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외면보다 내면,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의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내음 나는 바람 불어 내 볼을 스쳐가고 화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와 섬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과 19명의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화교회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공간 재배치 및 본당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에 있어서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지혜와 재능 있는 사람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가을바람, 주님 닮은 가을 온도, 이 순간이 잠시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점점 길어지는 어두운 밤, 잠 못 이루는 내게 반짝이는 하나의 별 어느새 찾아와 주셨죠. 참을 수 없던 상처들이 하나 둘씩 가물고 살랑이는 가을바람 다시 불어와 내 마음 안아주니 지친 여름 지나가고 다시 마주할 겨울도 두렵지 않죠. 내 마음 쉬게 할 계절을 주신 걸요. 주님 주신